죽음의 깊은 잠을 떨치고 일어나신 당신의 기침 소리에 온 우주는 춤추기 시작하고 우리는 비로소 나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예인수녀님의 시 어서 빛으로 일어나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기침 소리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얼마나 경쾌하고 시원한 것인지 그 소리를 들은 우주는 춤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작은 곤충부터 나무들까지 무성해지는 것이 이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기침 소리를 듣고 번뜩 잠에서 깨어나 부활을 가까이 마주하고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피어나고 무성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신 앞에 머무는 시간, 저녁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벗어난 듯하다. 그는 예수를 죽였던 과업을 무난히 수행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 있음에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있다. 저들의 종이 당신이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봤다고 했을 때 격렬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였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살기 위한 본능. 그런데 지금 저들 앞에서 베드로의 본능은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몸이 그렇게 무딘 존재는 아니다. 몸은 기억한다. 예수를 죽이던 그날, 그때 예루살렘의 공기며 그 속에 배어있던 살기, 두려움. 거대한 힘으로 칼을 휘두르는 저 지도자들 앞에 무력했던 자신을 기억할 것이다. 저들을 다시 마주한 베드로의 몸이 어찌 그때의 감각을 소환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베드로의 몸은 이와 같은 기억으로 떨렸으나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한 손길이 있음을 동시에 느꼈다. 흔들리는 그의 몸과 감정을 붙드는 한 손길 말이다. 그는 그렇게 떨리는 몸과 흔들리는 마음으로 틈입하는 어떤 차분함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활짝 열었는데 이는 곧 충만한 무엇이 되었다. 당신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냐고 따지는 저들의 질책에도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오히려 또렷이 말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순간 유대 지도자들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엇이 스치운다. 예수를 죽임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건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 베드로의 말에서 저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일은 불법이고 불의가 되어 폭로되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신들이 행한 사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듯 오히려 큰 소리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베드로 곁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 저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베드로를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선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세계에서 다른 세계가
지금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다. 공포와 힘의 다스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자행된 폭력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세계.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도래하는 세계를 예민하게 상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그날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었다. 예수가 부재한 듯한 저 예루살렘에서 부활은 고요히 하나님의 세계를 펼치고 있었다. 베드로와 유대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 위에 말이다.
이제 함께 침묵으로 기도 드립시다.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말하는 저 베드로를 보며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기를 청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하나님, 부활은 무엇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된 듯 담대하게 저곳에 서 있는지요? 부활이 주는 소망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어떻게 한 인생을 붙드시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저 베드로처럼 부활이 우리의 태도와 삶을 새롭게 빚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